네, 성경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내용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관, 그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본능적인 그러한 어떤 신관, 그러니까 뭐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내가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고 벌받을 짓을 하면 벌받는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성경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걸러서 알아듣기 때문에 과거에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알지를 못하고 조금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또 들었던 얘기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안현철 목사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뭐 부족하고 잘못돼서 강 목사가 가르치면 또 새롭게 들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계속 가르치셔도 들을 때마다 달라요. 전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전하는 사람도 달라요. 왜? 계속 성숙을 해가고 눈에 안 보였던 것이 또 보이고 또 표현이 풍부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 하기 전에 저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쓴 사람이,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대로 알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 기록자의 의도대로 내가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바울이 서두에서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느냐면은 피조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만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어놓고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인간을 지어놨을 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지어놨다. 그런데 타락을 해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됨으로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쓴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 자기중심으로 산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면 주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지 못하게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이게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뭐냐면은 착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청교도들의 설교가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러죠. 이렇게 끌고 가면 여러분들 거기에 반론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군옥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배우셨으니까 그거 아니지 이렇게 나오시겠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계의 성도들이 다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크게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앞에 기독교자 붙은 데 있죠. 교파를 떠나서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그 다음 앞에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성결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교자가 붙은 데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갈빈주의적이고 기독교자가 붙은 데는 좀 사유운동을 하고 그런 쪽에 가깝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인간들은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약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행동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또한 저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인 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고 하면은요, 자기도 하지도 못해, 하지도 않아, 할 수도 없어, 그걸 알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했다고 정죄를 해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 꼼짝 못 하겠죠. 그런데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해라 마라가 아니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완벽하게 한 것 같이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못하는 것도 부족해서 남도 하라고 해서 남도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그런 지금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저들은 스스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느냐? 그걸 다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육신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러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관여를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까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2장 11절을 보면은 자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몰라. 율법이 뭐야? 배운 적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도 안 받았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은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지어놓은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했지만 타락해서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심판받을 짓을 하고 산다. 심판하기로 들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런 섭리를 하시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난 강론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제가 조금 격가지 나간 잡다한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수나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한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뭐 너무 낮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옥교회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고개 끄덕거리면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 뜻을 압니까? 몰라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구는 좀 너그럽고 누구는 아량이 넓은 것 같고 누구는 이해심이 많고 양보를 많이 한 것 같고 누구는 웬만한 건 실수하면 그냥 지나가고 용납을 않고 누구는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막 세상 말로 고집이 세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하나님이 뭘 나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를 교육하려면은요 자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라 살지 마라가 아니고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도 뭐가 이렇게 안 맞고 이게 티각태각 이게 논쟁이 시작되고 목소리가 커지면은 야 또 내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상대는 상대대로 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TV에 나온 연예인이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 기독교인인데 문제덩어리 만나면은 문제덩어리가 커지니까 자기는 낳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데 뭐 물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했다가 헤어져도 되고 뭐 괜찮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뭐 해라 마라 뭐 헤어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살게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이러냐 저러냐 성경을 근거로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인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덩어리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 자기가 남자를 힘들게 할 것이고 남자도 자기를 힘들게 할 것이고 골치 아프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냐, 뭐 알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웃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자기가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덩어리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고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인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히틀러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는 그런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뭔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초점을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허점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교의를 표현할 때, 교의를 말할 때 때로는 집으로 표현해요.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세움을 입었다. 그걸로는 표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또 강론을 들으실 때 너무 이렇게 뭘 강조하다가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때 조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연결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한 부분만을 보게 되면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넘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되지만 때로는 안 먹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결론부터 한번 확인을 하면은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제 아까는 걸려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예 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줘요.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쉽지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기도 문제가 항상 걸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쉽지요. 근데 쉬운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 범사에 감사합니까? 못 감사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갖고 싶은데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으면 좀 서운하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을 저도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가 뭐라고 배웠어요?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는 말도 그냥 얘기하다 보면 복잡하다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그러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조금 전에 제가 반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알아야 살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알아야 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기도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하나님 세상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다음 주부터는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본론 이 강론 내용은 벌써 수십 년 동안 목사님한테 배우셨으니까 이제 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내가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아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왜 이 문제가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어떤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똑같이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 딱 꼬집기는 그러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본격적인 신학 강의 하기 전에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강론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조금 이거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어. 햇빛만 뜨겁게 내려도 짜증이 나고, 막 AC 소리가 막 그냥, 제가 그 소리를 잘해가지고 집에서 항상 책망을 받는데, 그 언어 좀 잘하라고 왜 이렇게 쌍스럽게 그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에이씨야 그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습관돼서 그래요. 좀 그 이제 강대상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가장 문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과거에 그렇게 배워서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본능이란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에게 비나이다. 소원 성취 해주시옵소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 요구를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한번 보자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신학자예요.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합격을 못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을 종이라고는 못하고 인사청탁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인사청탁도 하면 안 되지. 실정법에서도 걸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사청탁하는 대상이냐고.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해 나간다? 주권자도 모자라가지고 절대 주권자다? 그래요. 절대 주권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로부터나 그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 나가는 분. 그게 절대 주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요구를 들어서 그대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 뜻을 그대로 섭리해 나가기를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별로 할 말 없다고.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사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살기 싫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빨리 포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섭리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들어.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딸내미 키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밥 주고 옷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3가지만 해라. 애 성적표도 보지 말고 숙제검사도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마라. 알아서 한다. 공부할 녀석은 너 무슨 공부냐. 산에 가서 나무나 해고. 옛날 우리 친구 아버지는 학교 간다고, 가지 말라는 학교 간다고 책을 쫙쫙 찢어서 그렇게 버렸어요.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가난해도. 자식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자식이 공부해서 앞으로 돈 벌여오고 살아야 될 책을 넘어다니지도 않았어요. 효초를 가지고 저는 많이 맞기는 했어도 아버지가 책을 찢는다든지 책을 함부로 넘어다닌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면서 인생 7, 80 살게 하는 것은 왜 살게 한다고 배웠어요? 지금 다 배웠던 내용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퍼즐 맞추듯이 장난감 조립하듯이 지금 조립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한자로 조직신학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systematic theory.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짜맞추기 해보니까 연결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써놓은 게 실론. 제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초에 주부의 광고 다 됐잖아요. 공동의 의사로게. 그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론, 성경은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론. 그거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 배우셨어요. 그것도 이미 다 배우셨어요. 목사님 강론 속에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근거에서 그 신학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사색으로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성경을 근거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 시험 봐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다 통달한 걸로 전제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교수들은 자기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줘요. 왜? 신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비싼 돈 주고 신학 공부를 왔더니 왜 나도 지금 목사고 전도사고 나도 30년 40년 목표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성경 가르치냐고 또 시비해. 그리고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의 말 들으려고도 안 해. 이제 옛날 집사 때는 뭐 장로 때는 조금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예의하고 순종해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으니까 예예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안선 후배 목사도 막 이제 기어올라. 이제 너만 목사냐, 이제 나도 목사다 그러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기어들어요 이제. 아니, 과거 우리 강남너희도 그랬어. 강남너희는 별거 있는 줄 알아. 자,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말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다. 오늘 정리를 하나 더 했습니다. 확실하게. 자, 계속해서 이제 본론 나가면은 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로만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고 도적질 하면 안 된다. 너도 도적질 하면서 너는 도둑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기로 들으면 너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부터 도둑질을 안 해야지. 너는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저하고 친해요. 자, 이 친구가 자네 욕을 하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쫓아와서 네가 내 욕했다면서? 아무개가 그러는데 아무개가 그러는데 어느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누가 그러는데 자네가 요즘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 친구, 자네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인가? 설령 그 친구가 말한 대로 내가 자네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선 치자. 그래도 그렇지. 평상시에 나를 어떤 친구로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여겼기에 그 사람 말을 듣고 나고 쫓아와서 그렇게 죽일 듯이 그러느냐.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변명 않고. 내가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설령 내가 욕을 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얘기하는데 아무개 말하리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그래 그 친구가 좀 성질이 그러잖아. 그냥 넘어가 이 사람아.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가 지금 성질이 그렇고 한 거를 떠나서 그 친구 지금 막 열불이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사람이 막 화나면 참으라고 하는 사람, 막 이해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막 같이 막 얘기하면 막 맞아. 그러면 막 죽이려면 막 쫓아와서 한번 막 때려버려. 그러면 제가 풀려가지고 그런다고 가서 때리면 되냐 이제 이러고 제가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얄미운지 자기는 성인군자인 같이 막 참으라고. 누구는 참을 줄 몰라서 못 참으니까 지금 그러는데 내버려 두어.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펄떡펄떡 뛰다가 그냥 해결을 하라고. 그게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삶의 지혜. 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도둑질하면서 남 보고 하지 말라고 한다. 도둑질 저도 하지 말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말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 기준대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은 너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는 하면서 하라고 그래.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요. 도둑질 하지 말고 상대한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도 오죽하면 도둑질하고 살겠어요. 오죽하면 사기치고 살겠어요. 그냥 사기 안 당하는 게 좋아. 제가 어디 가서요. 사기 치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사기 치는 사람은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은 그 나쁜 놈보다 더 바보라고 그랬더니 막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사기당해. 응? 침식 제공 학력 불문 월 500만 원 주면 지 동생 시키지. 지 친구 시키지. 그걸 왜 나한테까지 와서 얘기해.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은 지 사돈에 팔 줄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거 하시지 왜 나한테 와서 하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기치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사기치는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만 당하지 마라.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냐. 욕심 때문에 사기치고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조금 덜 똑똑한 사람 속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똑똑한 사람이야. 당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똑똑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하겠다고 또 사기치라 하겠다고 하지 말고 조금 미련하게 바보같이 우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항상 그래요. 야, 너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 오래 좀 견디다가 보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인건비는 잘해봐야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너 50만 원 줄게 면허증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 딴짓 하는 거야. 그거 너 잘못하다 쇠고랑 찬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욕심 부리지. 욕심 때문에 망한다니까. 성경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세상에서 육적인 얘기도요. 욕심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 잃습니다. 진짜. 돈 많으면 다 와서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그거 몇 푼 얻어먹으려고 알랑알랑 할 것 같지만 죽여요. 잡아다가 죽인다고. 자, 바울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성도들을 자꾸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요. 자, 24절부터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 할례 받았다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잖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분이요 유대인의 자녀교육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 집일 같은데 보면 뭐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토론 교육 막 이런 거 뭐 방법적으로 괜찮아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겨우야 영어 수학 공부, 국어 공부, 토론 공부 그런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유대인의 자녀 교육 그러는데 웃기지 마. 무슨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쳐야지.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쳐야지. 지금도 그걸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본받으라고? 나는 내 자식 그렇게 못해. 한 말도 않더라고. 자, 할례 받았으면 뭐합니까? 요즘 여러분들 조금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네,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기로 들으면 목사님들 입에서도 제 입에서도 그게 풀쑥 나올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말하기로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최소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발동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풀쑥 해도 그냥 그런 것은 그냥 걸러서 들으십시오.
아, 교회 뭐 30년 다녀서 행동 안 나와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팍 잡아 돌리면은 30년 나온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이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도 팍 바꿀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박 목사님이나 저는 열심히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의 힘든 점이 그거예요. 가르쳐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솔직히. 가르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가르치면 뭔가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재미는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재미는요,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칠 때 참 재미를 느껴요. 왜? 한국말 하나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한 1년, 1년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저한테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직업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요. 실제 그렇게 한 3년 살아봤지만, 농부들이 좋아요. 씨 딱 심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이렇게 돈도 되고, 이렇게 신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뙤약볕에서 일해도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런데 30년, 40년 박목사님 가르치시지만, 성도들이 크지도 않고, 맨날 그탱이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오죽해야 경 없는 자들이 선생 무슨 뭣도 안 먹는다고 그랬겠어요. 속이 탄다고. 근데 뭐 박목사님이나 저는 그렇게 타지는 않아요. 왜? 알거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줄을 알거든. 근데 순간순간 저도 솔직한 얘기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 했으면은 좀 이제 조금 좀 성숙된 모습을 보일 만한데 이런 때가 있는데 애들 이렇게 잘하듯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애기 이름 뭐예요? 저 애기 이렇게 크듯이 우리 신앙 성숙이 이렇게 쭉 컸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거. 쉽게 안 돼, 그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기대를 하면 실망하니까. 가장 많이 실망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가장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30년 교회 출석에도 행동이 변화 없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행동이 없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즉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자, 아직 말을 안 했지만 나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들 행동이 아무리 안 나와도 들었어. 들은 게 있어.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행동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안고 있는 것 같은가요? 육신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가만히 지금 보고 있다니까. 때디면 파가 엎어버리려고. 바울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 가마리알 문화생. 요즘 우리들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요,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벼슬 높고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열정, 어떤 열정?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그 열정.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일 때 증인 섰던 그 열정. 그 열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목숨을 내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확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그 열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썼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드는 사람도 있고 나중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평생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천국 갈 사람이 바깥에서 돌다가 나 아무래도 세례라도 받고 가야 할란가 봐. 그리고 임종하기 전에 교회 나간다고 마누라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어떤 양반은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가장 답답해야 할 분들이 목사님들이고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우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조금 문제가 되는 번역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현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법, 문장으로 하면 또 더욱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맥이 매끄러워요. 이 그러나는 요즘 학생들 배우는 대로 하면 부정접속사잖아요. 그런데 부정접속사로 연결을 하면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헬라어로 말하면 호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국어 그 문장으로는 또 더욱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좋아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자녀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노발대발하고 말렸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걔가 그렇게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못하게 한 것을 그렇게 해보더니 깨닫고 확 바뀌어버렸어. 그거 해본 게 좋아요? 안 해본 게 좋아요? 해본 게 좋지. 그건 돈 주고라도 해보게 해야지. 우리 학생들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걸 전담했는데 뭐예요? 거기 가서 편지 쓰면 다 효자야. 금방 오면 날마다 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아. 그 무슨 훈련이에요?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이 존줄 모르고 나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이게 뭔 짓이냐 하고 도로 기어 들어가. 이건 기어 들어간다고 해야 돼. 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걸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야영훈련이에요. 한번 가봐라. 가봐라. 응? 야영훈련 가서 편지 쓰면은 다 효자야. 새 사람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 근데 한 이틀 지나면 끝이야. 선생님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연수 보내면은 한 달간 힘들거든요. 갔다 오면은 학생들 자도 내버려두고 아주 너그러워져. 그랬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면 그만이야. 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잘된 일이야. 그거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하라겠다고 한다. 그런다. 응? 우리 노예 안에서도 많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막 그것 때문에 막 성질 날 때는 막 강대상에서까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막 어떤 분이 막 그래서 내가 막 술은 먹는 게 아니고 막 처먹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강대상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그 양반 앉아 있는데 들으라고 막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혈기가 지금보다 혈기가 더 왕성했을 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술도 먹어. 이제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은 먹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먹어도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먹어도 돼. 우리들에게 주초를 금지한 선교사들은요, 저들은 숨어서 술, 담배 다 했어. 지금도 해, 미국 목사들은. 응? 문제는 뭐냐면은, 술만 먹어도 되냐고. 응? 독약도 먹어도 돼. 못 먹는 것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못 먹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뭐만 빼놓고 다 먹는다더라. 세상에 못 먹는 게 어디가 있냐고.
죽을라면 독약 먹여야 되고, 취하려면 술 먹어야 되고. 근데 술 먹고도 안 취했다고 그래? 나는 안 취했대요. 다 취했더만 보니까.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요. 왜 선교사들이 저들은 먹으면서 못 먹게 했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전부 술증하고 막 남자들은 가장이라고 술 먹고 와서 부인 두드러 패고 노로 먹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처음에 와서 한 것이 주초를 금지해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노름 하지 마라. 이것부터 가르쳤어요. 성경은 성령에 취해야 되지 왜 술에 취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했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다 술 먹더만 성찬식은 포도주로 오냐? 포도주는 술 아니냐? 또 그러고 막 그러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러면 술 취한 건 뭐요? 뭐 음주 측정하듯이 뭐 알코올 농도 뭐 얼마면 취했다 그러고 얼마면 또 안 취했다 그럴 거야. 그런 장난들을 한다니까 신학교에서 신학계에서 그런 장난들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겠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성찬식도 술이다. 포도주도 술이다. 그러면서 나는 안 취했다고 그러고 안 취하게 먹었다고 그러고 술은 취하라고 먹는 거라니까.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술이에요. 죽기 위해서 먹는 게 독약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취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취하게 한다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먹어도 돼요. 또 먹어도 된다고 앞뒤 딱 잘라버리고 가서 또 목사님이 먹으라겠다고 하지 말고. 나는 먹어도 된다겠지 먹으라고는 안 했어요.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먹어도 된다겠지 먹으라고는 안 했다고. 못 먹는 게 어디가 있냐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몰라서 먹잖아요. 먹으면 탈나는 거, 변한 거, 식중독 걸리는 거 몰라서 먹잖아요. 몰라서 먹고 알고 먹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도덕교육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가르침의 폐단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무엇부터 가르치냐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친다고. 흑백 논리로 가르친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칸트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있어야 돼. 이제 다음 시간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실제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칸트에게 신은 존재해야 돼. 실제 존재하고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있어야 돼. 왜? 있어야 인과응보에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칸트의 신은 요청신이다 그래요. 존재론적으로 실제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칸트는 신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칸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신이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신이야.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 같이 살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 같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냐고.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겨우 존재한다고 인정을 해도 어떻게 살아요? 맨날 가서 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인간이 나오면 야 그만 좀 해라. 한두 번이지 맨날 와서 달라고 그러냐. 주었잖아. 너는 주문 와서 또 달라고 그러고 주문 와서 또 달라고 그러고 그거 주문 안 달라고 한다고 하더니 더 달라고 그러고 저번에는 10개만 주면 그걸로 끝내겠다고 하더니 주니까 이제 또 20개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그럴 거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 오늘 다 아는 얘기 같은 얘기 조금 이렇게 되새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지금 행동이
변화가 있냐 없냐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공갈 치려면 이제 하나님이 한 번씩 두드린다 이제 하면은 조금 공갈을 치는데 그런 치사한 얘기는 하기 싫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징계 채찍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맞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갔는데 그것도 알아야 한다니까.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징계 채찍을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제 딸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근데 진짜 하나님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때는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안 쓸고 별거 아닌데 막 진노를 하고 막 그런다고. 종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흉내내는 인간 저도 딸이 볼 때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한다고 그래요. 당신 기쁘신 뜻대로 하니까 그걸 누가 말리냐고. 우리는 그냥 당신 기쁘신 뜻대로 섭리할 때 거기에 순응하고 아멘하고 살아야 되죠. 정말 그러실 겁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의 종된 바리새인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복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정말 감사하게도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게 유형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힘입어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